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주신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또 되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기억할 것이 나에게 온유함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전 세계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인생,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가만 보면요, 모세는 40년 동안 혈기에 지배받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얼마만큼 혈기가 있냐면 사람을 죽일 만큼 혈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조금 욱한 사람, 성질 더럽다한 사람 보면요. 사람을 죽일 만큼 욱한 사람 보기 드무죠. 근데 모세는 사람을 죽일 만큼 욱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요. 감정이 먼저 나오고 행동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에 혈기에 지배되는 인생을 40년 살았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은 저지르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도망자 되었던 이 모세가 40년 동안 상처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왕족이었는데, 내가 왕자였는데 그런 신분에서 양치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인 것도 있지만 그게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한 자기의 위치가 바뀐 데 대한 이 상처를요 40년 동안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어느 날 모세에게 온유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호렙산이죠. 하나님 말씀 받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 모세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80년 동안 혈기와 상처 속에 살아왔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시 한번 점검할 게 뭐냐면 우리의 과거도요 혈기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제는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내 자녀도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의 욕심대로 안 되잖아요. 부모의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자녀입니다. 하지만 어제 안 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모세를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렘넌트 사역도 지금 모습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본 거다. 지금 안 되더라도 이것이 다 과정이고 발판이다. 하나님은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온유함을 주실 것이다. 영적인 지도자의 그릇을 하나님이 겸비하도록 은혜 주실 것이다. 우리는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경지부에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배 목사님 최근에 보니까 사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동물이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도대체 얼만큼 이상했길래 동물 취급했냐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가십니다. 과거에는 늘 날이 서 있었대요. 제가 과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볼 때 전도사 시절부터 봤거든요. 신학생 때부터 봤는데 그때는 누군가가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늘 날이 서 있었대요. 늘 혈기가 있었고 늘 감정이 앞섰건, 그래서 주변에는 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대요. 불신자가 저를 봐도요, 목사라고 안 보인다잖아요. 저 상처 받았거든요. 사실 이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불신자가 보더라도 목사가 안 같대요. 그런데 그런 저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온유함을 바뀌시더라고요. 과거에 저였다면 혈기로 났을 텐데 하나님은 저를요 계속 작업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혈기가 있었냐면, 저도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욱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했죠. 내 계획대로 안 되면요 화부터 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둘째 여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키가 안 큰 이유가, 모든 이유가 배명성 오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니까 하도 때려가지고 위에서 때려 눌려가지고 키가 안 자랐다는 거예요. 170이 될 수 있었는데 10cm 이상 안 컸다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겁니다. 네, 그것도 전도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만큼 저는 뭐냐면 동생에 대한 이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냥 미워요. 그냥 동생이 어느 날 TV 보면서 머리핀을 가지고 이제 헤어롤을 가지고 마이크 잡는 흉내 내면서 뭐라 하냐면,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미스 코리아 지인 배보람입니다 하더라고요. 너무 싫더라고요. 네가 무슨 미스 코리아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리로 발로 뻥 찼다니까요. 그런 작은 거. 네.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 지금 보지 마시고 여러분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모세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못 변화시키겠습니까? 자, 그러면 모세는요 나의 카리스마로, 내 능력으로, 강압적으로, 배경으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능력으로는요 사람을요 한두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끌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이끌어갈 때 비밀이 온유함입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배려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해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런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앉아 계신 여러분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다가가기 부드러운 사람이 인상이에요? 아니면 약간 좀 거리가 좀 있는 인상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인상 펴기 원합니다. 알겠죠? 네. 네. 지나가는 사람도 인사할 만큼. 그래서 우리는요 부남부여가 돼야 돼요.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 네, 쌀쌀하지만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 온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인생 작품을 남겼대요. 모세의 오경.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원색적인 복음을 남겼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 모세는 인생 작품 남겼대요. 후대에게 복음의 발자취 남겼어요. 인생의 언약의 여정의 과정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모세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요 이 언약을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의 인생 작품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결론에 말씀 주셨잖아요. 시편 90편에 4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한순간이잖아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입고 하는 이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구원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 이게 너무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을 놓친다는 거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인생 작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운동선수들은 기록 남겨라.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록을 남겨라. 오늘 제가 야구선수 주영이한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주영아, 너 운동선수로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할 평생 남을 기록 남겨라. 왜요? 인생 작품. 그렇죠?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 홈런 왕카면이 이승엽이잖아요.
왜요? 기록이 증명합니다. 사람이 왕년에 했다 안 했다 그 추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사람은 기록으로 판단해요. 운동선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작품. 때로는 우리가요 정말 우리 자녀가 인생 작품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목회자다. 그건 최고 축복 아닙니까? 또 우리 랩너트가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 그게 작품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찬양 한국 쓰는 것도 인생 작품. 그 제가 수시로 저희 교회 주제곡을 항상 흥얼거리고 고백하거든요. 옆에 듣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찬양이냐고. 우리 교회 주제곡이다 하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새 신자도요 함께 고백하면요 이 찬양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작품. 평생 남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가 10월 23일에 찬양 예배 진행하잖아요. 이 찬양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아까 3천 제자 예배를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가 뭐냐? 저희와 이번에 함께 할 도와주기로 했던 드러머가 교회에서 반대가 심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간 조금은 충격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반대해서. 이 부분이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마귀가 볼 때는 너무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대로 도전하는 겁니다. 왜요?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두 번 한 거 아닙니다. 100회, 200회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인생 작품입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디어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수련회 끝나면요 바로 기대됩니다. 이제 언제 동영상이 올라올까? 그렇죠? 여러분 수련회면요 그렇게 빨리 편집이 돼서 동영상이 업데이트 된 거 처음 봤습니다. 전문가도 잘 못해요. 보통 하루를 틈을 두거든요. 저희 목사님은요 바로 수련회 끝나자마자 2시간 안에 올라와요. 네, 그게요 작품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민해 보세요. 나의 인생 작품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짓고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 원인. 첫 번째가 마귀 문제죠. 두 번째가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속에 있는 건요 결과고 원인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성도분들과 랩너트의 영혼 속에 심어지기 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가만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최초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아담아,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되 동산 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남은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근심과 걱정,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말씀을 받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뱀이 한 마리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이르되, 뱀이 말하죠. 하와야, 네가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항상 순종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신기하죠. 이 뱀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니 그 결과가요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만지고 싶은 거예요. 얼마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할 만큼,
먹음직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냐 중요하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단 뱀의 말에 귀를 열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의 귀를 열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소견대로, 내 기분대로. 결국 보세요. 오늘 교재에 나와 있죠.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뭐예요? 저주입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까? 저주입니다. 오늘 보세요. 인간 최초인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안 들리진 순간부터 저주 왔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영향받는 게 뭐예요? 재앙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마귀가 이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에게요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 잘 한번 보세요. 이 사단은 이 현실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요 지금도 보여줍니다. 현실, 지금 내 문제, 내 상황, 내 어려움, 내 수준, 지금도 마귀는요 이 현실을요 보여줍니다. 들려줍니다. 그러죠? 보여주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단은요 지금도 현실, 야 예배 드리지 마, 지금 이 시국에. 그렇죠.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는요 코로나 상관없잖아요. 코로나 걸려도 전체 감염되자, 오늘 죽어도 예배 드리자. 그 마음은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는 사람은 그렇지 예배 드리지 말자, 한 번 쉬는데.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지금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랩너더들 주일 예배 최고 1순위로 여기겠다 말씀 받았잖아요. 사실 현장 나가보세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학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죠. 학교 시험 기간이니까 보충 수업 받으러 주일날 오후에 와. 에키스 알려줄게, 요약 알려줄게. 교묘하죠.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문제,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이 너무 큰 문제입니다. 사단은 그거 가지고 자꾸 우리 넘어뜨리는데 우리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 곽혜진 청년이 몇 달 전 저한테 이제 지금 이렇게 클래식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받은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곽혜진 청년이 저한테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현실을 볼 땐 절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인 것, 자리적인 것, 모든 상황이 안 된대요. 그런데 사실을 보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하나부터 10까지 말씀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대요. 저번 주에 얘기해도 돼요? 할 거예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말고요. 배우자 말고. 네. 그거 말고. 네. 저한테 은밀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네. 30분 전에 얘기했습니다. 30분 전에. 그거 말고요. 곽인 청년이 한 가지 진짜 현실을 보지 않고 사실을 보고 기도 제목이 있대요. 내가 최고로 많이 헌금하는 중기자 되겠다. 진짜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 최고로 헌금 많이 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취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단의 말하는 거 귀 닫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으라고. 원수도 구원받아야 돼요. 왼수도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작곡가이자 가수가 마약 혐의로 잡혔어요. 다 보셨죠?
그분이 남긴 곡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명곡들이. 근데 이분이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약을 한 겁니다. 그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나서 20대 지금도 정신병동에 수감되고 있는 마약 중독자 한 명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기사가 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27살 남자 이제 청년인데 이분이 마약 중독자 된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마약 중독자 친구가 계속 권유하더래요.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알이 아니라 반알로 먹고 하다 보면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한 번 이 마약 알을 이제 흡입하면 정신이 이상해지고 그런 게 아니래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 처음에는 우리가 바로 중독될 줄 알았는데 중독된 게 아니라 서서히. 그래서 한 번 먹고 3달 뒤에 한 번.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 정도면 나도 약물 중독이 아니라 약물을 조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횟수가 계속 찾아지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마약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냐. 그분의 표현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좋대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약물 한 게 더 사랑스럽대요. 자기는 평생 못 끊을 것 같대요. 부모님이 때려잡아서 정신병동에 입원시켜도 못 끊겠대요. 그 지금 이 마약 때문에 정신병동에 대기된 사람이 3개월 대기해야 된대요.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이 약물 중독이란 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옆에 이웃 문제죠. 아니면 우리 가족 문제입니다. 저도 마약 중독자 한 분을 사역해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요? 1분 1초 영적 상태가 계속 달라져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약은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어요. 맞죠?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합니다. 첫 술에 첫 잔에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 먹었던 그 정말 쾌락적인 거 잊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원망하고 비판해도 우리는 뭐요? 복음 가지고 우리는요 살려야 돼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기 위해서 성경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으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4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4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은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쓰실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 역사합니다. 안 들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시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헌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향한 그 답만 들으려고 자꾸 우리 귀를 기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온유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의 성취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또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서밋되고 최고로 성령 충만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온유함을 붙잡고 세계에 복음하길 원하며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 집에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